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이 바울의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이 편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이 자유를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와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다섯 번째 시간 이 자유를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한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 남자는 모든 면에서 이 완벽을 추구하는 이 완벽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반듯하고 이제 올곧은 모습에 이제 존경스러웠지만 이런 남자와 함께 산다는 것이 이제 점점 피곤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완벽을 요구하는 남편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남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이제 남편은 이 가정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면서 이 가족들에게 이 규칙을 지키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어길 경우에는 이 벌을 주거나 아니면은 이 무섭게 이 윽박을 지르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이게 손찌검을 하는 이런 이 규칙을 정해서 철저하게 자신이 만든 규칙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규칙에 맞춰서 이제 잘 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실수하게 되고 규칙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이 삶의 의욕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열등감에 빠진 이 절망적인 삶을 이 가족들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죽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남편 없이 홀로 남겨졌다는 이 충격이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이 자유함과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엄격한 그 규칙에 매여서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얼마 후 이 사람은 이제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는 이 사고로 죽다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남자는 이해심과 동정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내가 실수할 때도 야단치지 않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했다는 것이죠. 전 남편과 정반대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남편을 만난 이 여인은 예전 남편과 살면서 잃어버린 자신감과 이 삶의 의욕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열등감과 절망적인 이 마음이 치유되게 되었습니다. 새로 꾸린 가정에서는 가정생활의 규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질서 있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와 사랑으로 이 가정은 새로운 이 가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쁨으로 이 여자는 이 남편을 자신의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이 남자를 사랑하고 이 남자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어서 이 남자와 이렇게 살게 되니까 오히려 이 우러나는 마음으로 더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쉽게 각색한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율법이라는 남편을 만나서 율법이 요구하는 이 완벽과 완전함을 바로 이제 행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 율법의 말씀들을 이 유대인들은 지키려고 아무리 애써봤지만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죄와 율법의 노예로 더 구속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율법이 죽은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처럼 새로운 남편을 우리는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남편은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키라고 주신 이 율법이었지만 이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더 구속하고 우리를 더 죄책감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은 바로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율법은 죽고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만나서 이제는 새로운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로 결혼에 빗대어서 말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서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 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의 종이었던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야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야만 새로운 주인인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바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과 이혼하듯이 율법의 이 효력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결혼 관계 바울이 빗대어 말했던 것처럼 이 결혼 관계 속에서는 바로 이제 서로 구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상대방의 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이 죽어서 이제는 이 남편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유롭게 된 이 상황, 이것이 바로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에 8장에 가면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라고 또한 바울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율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오늘 1절에서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라고 이제 바울은 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로마의 법이 지배하는 바로 이 사회였고 로마서를 읽는 이 로마의 교인들은 누구다? 바로 이제 로마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법에 빗대어서 법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겠다라는 바로 이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법과 규칙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훈이 있죠. 학교에는 교훈이 있고, 직장에는 정관이 있고, 나라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헌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규칙들은 이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죠. 법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이제 질서를 주기도 합니다. 이 법이 없으면 편할 것 같지만은 엄청난 무질서와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것도 힘들지만 막상 법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무질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이 이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법을 지키는 것이 여간 힘들고 귀찮은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동차를 탈 때 이 안전벨트를 안 매던 사람이 이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벨트를 매지 않으면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이 벨트를 매는 것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횡단보도를 건널 때 파란불에 건너야 되는 것. 이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지키는 것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이제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보면은 신호등이 조금 멀리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이제 바로 이제
무단 횡단을 하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이 여간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기 횡단 신호등까지 가려면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리도 아프고 해서 그냥 지금 편한 이 무단 횡단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 질서를 지키는 것, 바로 이 기본적인 법을 지키는 것은 이 사람에게 훈련되지 않으면은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비전과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바로 이제 율법 아래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자격을 얻는 것이 바로 이제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유대인들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유지하려면은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유대인으로서는 이제 이 구약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바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인간이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구약의 율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이 율법이 자신을 얽매이고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 죄책감이 더 드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서 있는 사람은 이 자신 속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이 나오지 못하게 계속 가두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죄의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율법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은 이 강박관념과 이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율법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이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이런 의미를 두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이다라는 이 율법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의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보면은 이 구약에서는 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이 율법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믿고 지금도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바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의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 율법에 얽매여서 그것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 율법이 자신을 얽매여서 이것을 죄의식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기준으로 여기에 합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바로 이 자신도 정죄하지만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라면서 자신에게도 그 잣대를 대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또한 그렇게 정죄하는 모습도 이 율법주의적인 이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의 기쁨과 자유가 없고 늘 정죄와 비난 그리고 죄의식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과 바로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이제 바울은 이 결혼에 비유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중간에서 보면은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보면은 이 결혼을 비유해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이제 서로에 대한 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이 평생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바로 이 행복하지 못해도 갈라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결혼입니다. 바로
서로 이제 평생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결혼은 힘들어도 헤어질 수 없고 기뻐도 헤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결혼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 한번 결혼하면은 바로 이제 평생 이 서로 구속하게 되어서 서로 간의 이 구속 속에서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혼을 하면은 서로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 로마법에는 이 아내가 남편에게 매여 있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일단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면 남편이 훌륭하든지 훌륭하지 않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법적으로 이제 남편에게 매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로마의 법입니다. 남편이 아주 훌륭한 남편이라 이 아내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 중이면 아내는 굳이 이 남편에서 벗어나려고 할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아주 악하고 이 폭력적인 남편을 만나게 되면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있는 한 이 남편의 이 구속 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제 로마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과연 이 악하고 이 자신을 괴롭히는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바로 남편이 죽으면 됩니다. 죽음은 모든 권리로부터 이제 분리되는 것이죠. 죽음은 서로를 향한 어떤 책임도 서약도 무효로 만들게 됩니다. 결혼할 때 서약했던 그 서약들 그리고 이 결혼 관계 안에서 구속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한 사람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구속 안에서 결혼 관계 속에 있는 이 구속력 안에서 더 이상 이제 이 결혼의 법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더 이상 이 악하고 나쁜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편이 죽으면 됩니다. 이것을 2절 뒤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은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하는 것이 되고 이 음녀가 되고 정죄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이 법에서 자유함 있게 되어서 이제는 어떤 남자에게 가든지 이제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음녀가 아니고 그렇죠. 정죄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율법은 남편의 위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조항들로 우리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라고 바로 이제 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이라는 남편의 매여 사는 바로 이제 이 부인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우리는 이 부부처럼 매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이혼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율법이 죽으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바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주의적인 사람으로, 철저한 율법주의적인 사람으로 바로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율법주의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평생 동안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에 오히려 얽매여서 이 자신이 힘들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 복음이 얼마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바로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로 이런 것이 복음이다 라는 이 복음의 기쁨을 전해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율법을 두려워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율법과 씨름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호랑이를 이 사진이나 아니면은 이 화면으로 본 사람은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고양이처럼 그냥 뭐 귀엽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아지라도 줄기 살기로 미친 듯이 달려드는 이 강아지를 만약에 실제적으로 자신이 경험했다 하면 이 강아지도 무섭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바로 이제 실감을 해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시달리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도 다시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만큼 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 복음의 자유함을 말해 주었지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자신들이 이제까지 지켰던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다시금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만큼 자신들에게 그렇게 이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이 배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복음의 탈을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이라고는 하지만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도 이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복음의 탈을 쓴 바로 복음주의적인 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바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이 복음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바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이러한 율법에서 바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갈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렇게 이제 자유함을 얻은 자는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서 보면은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고 5절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우리를 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정욕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라고 바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라고 바울은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는 바로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씀이죠. 다른 이에게 가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이에게 간다는 말은 이 율법으로부터 죽고 율법은 이제 죽고 다른 이에게 가는 것은 새로운 결혼 관계를 이어나간다는 것을 바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이나 사별하지 않고 이 법적 자유함을 얻은 후에 그냥 독신으로 있으면 또 어떤 다른 놈이 다가와서 이 혼자 있는 이 여인을 또 못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함은 무엇입니까?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 좋은 남편과의 이 행복한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좋은 결혼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바로 이제 바울은 바로 이제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이 이제 죽었으면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남편을 통해서 이제는 더 큰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율법으로부터 죽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신랑을 만나서 새로운 관계, 결혼 관계 속에 있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이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보호와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주장해서 율법에 얽매이면서 율법 아래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바로 이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5절을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를 이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이제 표현은 바로 이제 율법이 죄의 정욕을 충동질해서 죄를 범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죄가 율법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상한 이제 본성이 있죠.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어지는 이런 이상한 본성이 인간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 없던 충동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곳에 갔을 때 이 편말이 있습니다. 만지지 마시오. 그러면은 더 만지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보면은 편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면은 뭔가 들어가서 기념사진을 찍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 등산에 가시는 분들은 이 절벽 같은데, 그렇죠. 절벽 같은데 특히 이 위험한 곳에, 특히 여기서는 떨어질 수 있으니 가지 말라라는 곳에 오히려 더 가서 이 인증사진을 찍고 그것을 또한 자랑스럽게 또한 SNS에 올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은 그런 일들을 하다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것은 뭔가 더 하고 싶은 충동이 바로 인간에게 있는 욕구라는 것이죠. 이런 규정, 율법이 없으면 충동이나 욕구도 없던 것이 율법과 규정이 생기면서 오히려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뭘 하지 마시오. 이것을 법으로 규정으로 정해지지 않으면은 굳이 하고 싶은 충동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지니까 뭔가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한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6절 마지막 표현을 보면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원래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것은 원래는 선한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들, 십계명들 이런 것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이지만 오히려 인간은 이것이 율법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이 조상들을 보면은 이 귀신에 얽매여서 이 귀신의 이 노예처럼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제 율법에 매여서 고생했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을 보면은 이 귀신이 무서워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 갈 때도 손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이 방 안에 못도 함부로 마음대로 못 하나도 이 마음대로 치지 못했던 그런 이 귀신에 얽매여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봤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유대인들도 이렇게 율법의 노예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 때문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제 율법과 씨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6절에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부으셔서 이제는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억지로 이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자원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 부분에 우리가 결혼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이 한 여자가 이 율법 같은 이 강력하게 자신을 얽매였던 이 남편을 만나서 고생했지만 이제는 그 남편이 죽고 새로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냈을 때 이 부인의 마음속에 이제는 자원해서 이 남편을 섬기고 이 남편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이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바로 이제 우리가 율법, 구약의 이 율법을 통해서 얽매이고 하지 마라 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라는 이 율법에 얽매였던 이런 삶에서 이제는 율법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결혼 관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결혼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으면 이제는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니 그 감사한 마음,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자원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기쁘게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율법이, 이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왔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이 율법에 매여서 너무나 이 신앙생활이 이 바울처럼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만약에 이 법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는 사형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않은 그 사람을 찾아내서 사형시키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율법이 무서운 것입니까? 요즘 같은 이런 세대에 만약에 구약의 율법의 조문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형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주일 성수도 자기가 결혼식이나 급한 일이 있으면은 주일 예배까지도 빠질 수 있는 빼먹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만약에 구약의 율법을 그들에게 적용시키면 그들은 사형감이라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구약의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바로 이제 바울과 같이 율법을 통해서 얽매이면서 날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것이죠. 바로 바울은 그런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바로 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해서 이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과 씨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섬길 것이다라는 것이죠. 영의 새로운 것,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원에서 드리는 기쁜 예배, 자원에서 드리는 기쁜 은혜의 삶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이 비유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제는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자원에서 드리는 이 기쁨의 은혜를 바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거의 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자유가 지나쳐서 이 방종처럼 느껴질 정도로 요즘 세대는 너무나 이 자유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이 자유를 누리면서도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몸만 해방되었지 이 아직 정신은 죄와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입니까?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유는 매었던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 자유입니다. 나를 묶어서 내 양심대로 신앙대로 살지 못하게 나를 끌고 다니던 이 사탄과 이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지었던 죄책감과 이 죄의식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이 욕망에 끌려다녀서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서 이 죄를 짓는 것이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이제 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이 완벽주의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살아가라,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 조문들로, 율법들로, 규정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조문에서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렇죠. 이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우나 이런 이렇게 해산물 것처럼 이런 것들도 이렇게 먹지 말라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구약의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율법과 조문에 매여 있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입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얽매였던 이 율법에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일평생을 살았지만 결코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더욱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그 유대인으로 살았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부터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 자신들이 그 평생 살았던 일평생 율법주의적인 유대인으로 살았던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된 이 바울, 얼마나 이 복음이 자신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 수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우리가 앞에 처음 부분에서 봤던 것이 이 1장 2절에서 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 복음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흥분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6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던, 흥분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던 이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이 바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것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깨달았던 이 복음을 바로 지금 로마에 있는 바로 유대인으로서 아니면은 그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져 살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로마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바로 자신이 깨달았던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바로 직접 가서 이것을 바로 말해주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바로 이 복음을 빼면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이 느꼈던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를 은혜롭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 일들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안일하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자유를 넘어서 방종처럼 느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 자유함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오히려 이 자유를 우리가 이용해서 너무나 신앙생활이 너무나 자유롭게, 너무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친히 자신이 죽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자유함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우리가 이 율법의 자유함 받은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또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율법에 매여서 의무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유함을 얻은 사람, 자유함을 깨달은 사람은 자원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봉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인지 아니면은 신앙생활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칠 터인데 다음 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의 기능과 결과, 과연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율법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지 율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자유함을 얻은 자, 정말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더욱더 복음에 대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 함께해서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